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가득히 어디에? 예? 틀렸어. 이 찬미가 주의 사랑 가득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십계명 속에, 십계명 하나님의 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을 가득히 기록해 놓으셨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것에 나타나 있지만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새겨져 있다. 오늘은 법궤를 빼앗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는 성소 안의 성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법궤 속에 하나님의 법 십계명 돌비를 보관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상은 절대로 제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상징으로 법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법궤는 성소, 하나님의 신전, 성소를 압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신은 뭐냐면 비과학적인 믿음, 비합리적인 믿음, 또 맹목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을 미신이라 미신. 예를 들어서 묘를 잘못 쓰면 후손이 벌을 받는다.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요새도 그럽니다. 요새도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거나 그러면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썼어. 지금 이 벌이 내리고 있다. 이 재앙이 이러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무당 불러서 뭐 굿하고 또 이제 묘를 이제 다른 명당 자리로 옮겨가고 이런 일 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묘를 잘못 써서 후손이 벌을 받는다면 그 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해요? 자, 조상이 벌 주겠습니까? 사탄이 벌 주겠습니까? 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묘를 잘못 썼다고 벌을 준다면은 이거는 하나님도 이런 벌은 안 주고 조상도 이런 벌은 주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를 이제 조상이 무슨 묘를 잘못 써가지고 조상이 지금 무덤 속에서 지금 불편하고 또 뭐 제사를 똑바로 안 해서 조상이 지금 굶고 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미신, 허황한 이야기지 진짜가 아닙니다. 조상은 만약에 조상이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누워서 잘 못한다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조상이라면 그게 올바른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조상은 항상 후손이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조상이지 어떻게 벌을 주고 못되게 하는 게 조상이겠습니까? 이건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예가 있는데, 법계, 하나님의 법계만 가져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긴다. 이건 미신입니다. 법계만 가져간다고 모든 전쟁에 이길 것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지,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 55장 아이 사무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 한나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엄마가 한나. 근데 한나가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가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린나라는 여자와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탄생했는데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를 낳은 브린나가 아기를 못 낳은 한나를 질투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이르러 왔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아서 조롱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자녀를 낳도록 해달라. 그래서 서원하기를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으로 사무엘.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결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은 대제사장 엘리의 교육에 맡겨졌습니다. 한나는 집에서 매일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의 세속적 위대함이 아니고 하늘의 위대함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우리는 자녀가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는 것을 많이 원하지요. 그러나 세속적 위대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위대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친절하고 아량이 있고 순종하고 공손하였다. 또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의 사랑스러움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한 아이가 잘 자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좋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소 봉사의 작은 일들을 맡아 섬겼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 하나님 성전에서 작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큰 사업 완수의 적임자가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고 마침내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도 적임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건물은 각자 자기 의무 수행 행위로 건축된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품성이 건축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큰 일, 작은 일, 모든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품성으로 꼴지어진다. 작은 일도 충성하고 친절하게 수행하면 인생길이 즐거워진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부조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속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압축하고 요약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즐거워지는 것, 작은 일도 충성을 하고 친절하게 모든 일을 수행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즐거워진다.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수행은 중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마지막 남은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기대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를 재림 선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임무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6장 엘리와 그 아들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는 사무엘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느냐. 2장 12절 17절 유주사님 읽어주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는 다 예수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수행하는 직분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고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악한 습관 그리고 정욕을 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잖아요. 자비와 공의가 균형을 이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성소 봉사에 참여하면서도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거룩해야 할 제사 예법을 무시했어요. 또 그들은 화목제물 고기를 권리 이상으로 요구했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이제 그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예를 들어 소를 끌고 와서 화목제물로 드리면은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분은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여러 가족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제사장에게 맡은 거 말고 더 많은 것을 막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좀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양을 끌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은 이 양이 대신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제사 율법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똑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여호와보다 아들을 중히 여겼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이 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이제 너희를 제하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부모와 목사가 저지하지 않은 악, 그것은 자신의 죄와 똑같은 책임이다. 자녀가 죄를 저질러요. 근데 부모가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는 부모가 그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데 그것을 보고도 목사가 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 자신이 짓는 죄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로백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죄를 제지하지 않으면 평생 저주가 된다. 그럼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그거를 제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평생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방종하면, 죄 가운데로 방종하면 결국 부모에 대한 존중심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도 잃고 동료 인간에 대한 존중심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모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불충실은 죄다. 지도자 가정에서는 10배의 죄로 커진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한 이 일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죄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 오직 여호와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희생제물에 대한 죄. 하나님 앞에 지금 희생제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도인데 이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속죄의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죄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제일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범한 죄가 바로 이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사무엘상 3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사무엘도 이제 거기에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는 뭐냐면 엘리 집안의 죄악은 속죄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대를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선하신 소견에 복종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고가 주어졌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전히 담대히 범죄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약 4,000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는 것은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쳐들어와서 4,000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허락도 없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미신입니다. 미신. 법궤가 하나님의 상징이긴 하지만은 그것만 가져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사 3만 명 죽고 법궤 뺏기고 엘리 두 아들 죽었어.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사무엘상 4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멸시하고 경시하였습니다. 법궤 속의 계명을 불순종하면 법궤도 그저 보통 괴짝에 불과하다. 법궤가 법궤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십계명을 불순종한다면 그 법궤를 아무리 가지고 나간들 그냥 보통 괴짝 가지고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지. 불순종,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악을 버려야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시다.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는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어느 부모가 이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뒀어요. 이튿날 다곤 그 신상, 다곤 신상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만은 이번에는 다곤 신 머리와 손이 끊어져 가지고 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런 헛된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빼앗아간 그 아스돗 거민들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겨가도록, 가드에 또 더 큰 저주가 임하니까 이번엔 또 에그론으로 옮겨가도록, 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만은 이 2마리 암소가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실어 갔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고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되는 것이지. 결국은 기럇 여아림 거민들이 법궤를 모셔와서 레위 아비나답 집에 안치하였습니다. 훗날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금식 집회를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때에 블레셋이 또 침입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져서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잘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결심하고 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소를 연구할 때에 법궤, 언약궤, 법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제작 명령을 주실 때 첫 번째 지시가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관하도록. 이 법궤의 밑부분, 위에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 그리고 속죄소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담은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이 법궤 속에 법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 법을 범한 죄를 용서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봉사를 할 때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에 항상 움직일 때에는 법궤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머무를 때에는 법궤가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 중심에서 이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바로 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는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자동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법궤, 이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법궤는 성소를 압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만든 법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법궤를 다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만든 이 법궤 여전히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바벨론 제국이 침입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감추어버렸어요. 아직도 그 법궤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지요. 마지막 때에 이 법궤가 발견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이 땅 속에 감추어진 법궤가 발견될 것이고 사람들은 의와 심판에 불변하는 표준으로 십계명, 법궤가 발견되면 그 속에 십계명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이 발견되면 엄청난 일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지성소에도 법궤가 있고 십계명이 있지요. 그건 원본입니다.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는 2개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짜 법궤가 있고,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 만든 그 법궤,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단 2개의 법궤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빼앗긴 구약의 역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오늘날 교회가 법궤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생겨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법궤 속의 법 십계명은 잘 안 지켜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미신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사실이지만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불순종한다면은 그게 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그게 참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법계를 지키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법계 속의 계명을 지키자. 사무엘은 순종하였고 엘리의 아들 홈리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구원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법궤 속에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참된 구원의 길을 가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